이 시간에는 주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의 수준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투수로 활약했던 양현종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방어율, 즉 한 경기에 실점하는 것이 5점이 넘습니다. 그는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제 1군이 될런지 모릅니다. 상당한 실력차가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프로야구를 관람하기 위하여 야구장을 찾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수준 높은 야구를 보다가 수준이 떨어지는 야구를 본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야구를 보기 위하여 야구장에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야구장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에 관람하는 그 관중들이 아주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아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야구장을 가면 야구를 보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하는 것과 관계없이 끊임없는 응원이 이어집니다. 타자가 나오면 가령 추신수 선수가 나오면 추신수 안타, 추신수 홈런 계속 외칩니다. 야구장인지 축제하는 곳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띤 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관중들은 선수들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자신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은 그런 흥분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응원 문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수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와서 야구를 관람을 합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응원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경기만 보면서 어느 팀이 이기든 상관이 없다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응원한 팀이 이기게 되면 관중들은 선수들이 퇴장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반면에 자신이 응원한 팀이 형편없이 질 때가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야구는 9회까지가 있는데 자신의 팀이 형편없이 져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 느껴지면 관중들이 7회 8회가 되면 자리를 뜹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경기를 다 마치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경기장을 빠져나갈 시간이 늦춰집니다. 따라서 경기를 졌지만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경기 중에 그 경기장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경기장을 끝까지 지키지만 자신이 응원한 팀이 형편없이 패배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야구 경기장에서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야구 경기에서 응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형편없이 졌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반면에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야구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형편없이 지면 구회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회, 8회의 경기장을 떠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응원하는 팀이 지면 사람들이 경기장에 나오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개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옵니다.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안 하는 게 낫을 텐데 왜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무언가 기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형편없을 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다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뒤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분도 있고 무척이나 적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회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해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조카가 무척이나 아팠답니다. 나이도 2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2살 된 어린아이가 아프니까 그의 부모가 그의 삼촌 되는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만 병에 걸려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목회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청년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냐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이가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기대는, 나의 기도에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기도하는 것에 주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이들 중에 자신이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겁니다. 왜 안 다닐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겠죠. 자신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에서 등을 돌립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자신이 응원한 팀이 이기면 좋겠지만 형편없는 그러한 실력차가 드러나고 점수차가 날 때에 끝까지 경기장을 지키지 않냐고 7, 8에 떠나는 사람들처럼 많은 이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신의 어린 조카가 반드시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 어린 조카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신학교를 졸업한 이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이 삶 가운데 자주자주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고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늘 예수님과 함께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분량의 양식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배불러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 분이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자신들을 다 쓴 게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겠죠.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물질로 당하는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제자들은 이것을 가까이서 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얻을 거다, 때로는 명성을 얻을 거다, 때로는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날이 다가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높은 그러한 직분을 차지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때의 시간적인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시기가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2장에서 6월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겁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그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자가 되거나 명성을 얻거나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이를 마다하고 계시니 굳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내 이름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근데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바닷가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까요? 바로 바닷가로 내려가듯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날이 저물었다는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어두워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실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점점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두울 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밝을 때에 잘 보이던 것이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죠. 제자들은 실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당시 시간적으로 볼 때에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면서 어두워지듯이 그들의 마음도 삶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실망을 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팀이 크게 지고 있을 때에 경기를 끝까지 관람하지 않고 중간에 야구장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병이 걸렸지만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낫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멀리한 그 사람처럼 제자들도 지금 주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에게로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를 보다 멀리 합니다. 주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이고 지금 제자들이 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500여 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벳세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다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실제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지를 통하여 가버나움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벳세다를 검색해서 거리를 보면 4km에서 5km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길이 좋지 않으니까 좀 더 걸렸겠지만 지금 직선 거리로 가면 불과 4k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지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는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약 한 21km가 되고 동서로 11km가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때로는 바다라고도 부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걸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걸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갈까요? 요한복음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안드레고 그 다음에 베드로고 빌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모두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배를 다시금 탑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했던 일, 배를 타는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면서 생계를 끌어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데려다 주면서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 살자 하는 겁니다. 벳세다에서 배를 타는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지역입니다. 바다이지만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자신들이 늘 다니면서 물고기 잡던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네.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언제 바람이 불 줄 압니다. 그렇다면 큰 바람이 불 것을 알았다면 배를 탔겠습니까? 배를 타지 않았겠죠. 이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바람이 불지 않을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인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큰 바람이 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나이가 30세 전후였다면 30년 동안 살던 곳입니다. 30년 동안 살았기에 너무 잘 안다고 여겼던 곳입니다. 그곳은 자신의 홈그라운드라고 여겼습니다.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잘 안다고 여겼는데 잘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난 자신 있어 잘 알아 하는데 오늘보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한 지가 몇십 년 돼서 나 이 사람 너무 잘 알아 했는데 같이 살다 보고 만나다 보았더니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감 넘쳤던 그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여기 바람이 안 붑니다.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늦은 밤에도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일면서 생각지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를 지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말씀을 봤더니 제자들이 시거리를 갔다 그럽니다. 이 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성경 원어에도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벳세다부터 가버나움까지는 4km 10리입니다. 당연히 10여리를 노졌으면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도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바람이 불면서 배가 직진을 하면 10여리면 도착해야 되는데 배가 흔들리는 거죠. 똑바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가 갈지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여리 거리이지만 10여리를 노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감 있었는데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바다에서는 주인이라고 여겼는데 주인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다. 그 바다를 밟고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어부고 예수는 목수 출신인데 예수님이 거기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양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는데 등을 돌린 그 대상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자신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영어 성은 it's I라고 합니다. 바로 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시대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는 말을 누구나 사용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나라고 하는 말을 아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라는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나라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신이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도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 이 바다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분명 옳지 않은 이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나 주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매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주요, 자신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신을 만나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가 옳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는 것을 알지요.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사람인데 내가 무언가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지 않은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유익할까요? 우리의 삶이 큰 해동으로 채워질까요? 잘못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들을 열심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해로운 일일까요? 그 건물은 모두 다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복된 일이 아닙니다.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무언가 기대하는 가운데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잊지 맙시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21절 함께 봅니다.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자신들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목적지에 갑니다. 더 이상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주님을 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이들은 목적지에 이르러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더 가까워졌지요.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옳다는 것.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신만만했던 그곳에서도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곳이 있죠. 내가 주인하고 여기는 곳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에 어쩔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다 주시다입니다. 우리 삶에 누가 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실망스러운 일에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